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내가 살아온 얘기 다 하면 대하소설감이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전쟁도 겪으시고 또 나라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으시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오시긴 하셨죠. 아무튼 어떤 시대를 살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아니면 이렇게 군대 시절, 이런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자의 경험은 다양하겠죠. 같은 공간 속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또 모두 개인의 역사가 되겠죠.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죠. 우리가 볼 때 가끔 너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어린 아이라도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에 따른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그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나 아니면 세계의 역사나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는 지금 이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 사이의 과거의 사건들을 알아야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당연히 쉽겠죠. 왜 지금 저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그런 역사를 알아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반면 잘 모르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기 어려워서 관계가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개인의 역사든 사회의 역사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남의 나라, 이스라엘 저 먼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과정이 어떤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들까지 이제 전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각자도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런 역사들이 전부 다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겠죠. 그 역사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역사를 나와 상관없다 여기지 않게 합니다. 그들과 시대와 장소는 다를지라도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런 같은 구원의 체험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즉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늘 주셨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일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실패했던 역사까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언제 분노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상기시켜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야겠죠. 다시 믿음 없을 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강야길을 다시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성경에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죽으면 꼭 그 맨 끝에 그들의 행적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므리 왕 같은 경우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오므리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근데요, 사실 오므리는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서 그곳에 사마리아 성을 지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3대가 왕이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왕의 자리를 탄탄하게 그렇게 굳혀놨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오므리를
안 좋게,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사적에 대한 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평가의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이 어떻게 평가받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딱 한 줄로 이제 뭐라고 쓰일까요? 주로 한 줄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로 그 사람이 특별한 공적, 공적에 대해서 쓰죠. 왕이면 뭐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크고 뭐 멋있는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그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그 사람이 크게 남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한 줄로 쓰이곤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가요? 자식인가요? 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네,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니요 라는 마음이 드시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우리 모두의 개인의 역사들은 기록됩니다. 물론 왕들처럼 어느 유명한 사람들처럼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무도 없을 때 행한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행위마저도 그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근거 자료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창피한 일만 가득 있나요? 아니면 자랑할 만한 일로 가득하신가요?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사가 있죠. 어떤 분은 1년, 10년, 30년 각자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역사가 파란만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노력들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우리에겐 그 다음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지옥의 삶일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지 아니면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지 천국일지 지옥일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각자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서 두 곳 중 한 곳에 우리가 있게 되겠죠. 우리의 제2의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네, 알아두실 것은 그곳은 이 땅에서의 삶과 달리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삶의 과정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들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였는지 후회하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현재 내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역사겠죠. 시편 146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에서 5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시편 146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 힘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